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멸하는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룩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강승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자기 가치관이 있죠. 이는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도 자신만의 바벨탑을 또 쌓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여리고 성처럼 아주 견고해 보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이 시대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허물어져야 할 성입니다. 이 성이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허물기를 원하시고 이 성을 정말 견고한 바벨탑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곳에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삶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성도의 가치관은 십자가 위에서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완성된 이 가치관, 바로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도 위에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지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했던 가치관을 허물어뜨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성이 무너지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는 성도에게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 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모든 이들에게 변함없이 적용되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구원의 밥상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차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딱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상반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만약에 이 십자가의 도가 지혜롭게 보인다면 예수님 믿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능력, 유죄의 불의죠.
가치관으로 보면 이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또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능력을 요구하고 강조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시욕, 뭔가 외형적으로 드러내 보여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강조합니다. 사탄이 말하는 능력은 이거죠. 마지막 유혹인데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속삭이는 거죠. 내가 메시아면, 내가 능력 있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라.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너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너가 짠 하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와,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입니까? 참 무능력해 보이고 정말 힘없어 보이고, 크리스찬들이 때론 순교자들이 그 총칼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짓밟힐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고난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사실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세상적 관점을 볼 때는 참 무능력해 보이는 겁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무능력해 보이기 딱 좋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프리즘으로 보면 참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게 되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 받아들였기 때문에 따라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는 단지 십자가상에서 육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끝까지 달려있음으로 인하여서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상반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한쪽은 멸망, 한쪽은 구원. 근데 그 진리는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신분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신분이나 또 어떤 부의 가치나 모든 것들 상관없이 동일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가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한 참으로 지혜롭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반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결정적 차이는 어디 있냐면 멸망하는 또 구원을 받는 이 그 사용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구원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능력이 됩니다. 이 차이가 지금 이 순간 현재 분사형으로 우리에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도 미련하게 보이고 믿고 싶지 않은, 특히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가?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면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러한 결론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를 누가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멸망과 구원, 참으로 이 종이 안녕 차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밀어나게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냐. 지금 현재 분사형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는 성도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때문에 이 지혜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그야말로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아주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혜는 근시안적이고 이 땅만 국한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미련하게. 세상의 관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참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는 또 세상의 지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땅의 지혜가 어딘가? 어떻게 보면 너무 구원받는 것이 쉬운데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인다. 너무 쉽기 때문에 때론 어떤 문제를 내고 풀 때 때론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너무 쉬운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면 되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거만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 쉽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경쟁해서 차지해야 됩니까? 너무도 힘들게 피나도록 다투고 투쟁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구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이 너무 쉬운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참 미련하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겁니다. 또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볼 때 또 미련해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이렇게 자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쭉 나아가면 되는데 그건 못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참으로 이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도 참 어리석게 보이고 너무 무지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데 예수님께 다 이루셨는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용서한다면 그것은 끝인데 근데 자녀 입장에서 정말 계속 그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이루시면서 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편이고 구원이고 그리고 그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표대를 주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아무리 학식이 있고 박사학위를 따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는 오히려 그들의 지혜가 정말 폐해져버린 바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어디를 보아도 정말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지 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도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경험한 그 세계, 우물이 이 동그라미면 세상은 동그라미처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모 우물이면 세모처럼 보여지고, 네모 우물이면 네모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적 세계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합니다.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알지 못하죠. 특히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 십자가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의문을 품게 되죠.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미련해 보이는, 지금도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또 너 예수 믿어, 그리고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참 미련해 보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렇게 가지고 예수님 믿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 하지만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정말 예수님 믿게 하려면 뭔가 기적을 보여줘야지, 놀라운 일을 한번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미련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지혜롭고 아주 인텔리전트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해 보이는 이걸 통하여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부분을 찾겠지만은 구원의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뭔가 간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딱 맞는 어떤 표준, 기준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면 하나님의 공의에도 손상이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 손상이 가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그 대안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분명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공의가 서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럼 그 공의가 서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죄,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을까? 심판이라고 그냥 우리가 자녀 혼내는 것처럼 매로 몇 대 때리면 그것도 끝나는가? 우리의 죄는 지옥 형벌에 가까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어떤 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형벌에 달고,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두 가지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유일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다.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울 때 참 처음에는 이 정책을 내세우면 될 것 같은데 딱 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참 현실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도 아니면 모입니다. 딱 내놓아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완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벽한 그 어떤 유일한 대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는 성도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특성에 대해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실제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어떠냐면 줄곧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표적들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무조건 어떤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의 대표인데, 이방인들은 철학적 지혜 속에서 만물의 근원을 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두 민족의 문명은 오늘날까지 세계 중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문화의 영역을, 또 하나는 학문과 과학 문화의 영역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딱 두 가지의 문명은 나눠져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과 종교 문화의 영역과 학문, 과학, 이 문화의 영역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헬라인을 언급하는 것은 이 시대의 두 가지 문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인류에게 참 구원을 위한 해답은 되지 못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세계를 주도하는 이 두 가지의 영역도 그 어떤 이에게도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위한 해답은 되지 못하였다. 구원을 위한 해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왜 그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세상적인 관점에는 항상 주목하는 것이 외형적 능력을 중시하는 이 사회적 풍토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능력한 패배자의 상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능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없습니까?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고, 그리고 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 군병들을 다 그냥 몰살시켜버리면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이 베드로가 칼로 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을 꽂아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이렇게 무력을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이루겠냐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외형적인 외압과 능력과 이러한 것들로 외형적인 것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은 그런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회적 풍토에 의해서 십자가는 패배자, 무능력자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한 크리스찬이 예수님 욕먹이지 않으려고 세상의 어떤 현장에서는 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막 어떤 혈기왕성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런 사람들은 죽어버리죠. 죽습니다. 자아를 죽이면서 그래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 24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곁으로 혈통이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생 성분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확실한 구원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이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정말 자랑해야 되는 십자가의 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싫어해서도 안 되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저주의 상징이고 나약한 그리고 패배자의 상징으로 보여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론 이 세상에서 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꼭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서 그냥 외형적으로 능력을 베풀어야 능력을 나타내야 그것이 이긴 것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의 방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의 실제적 능력은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크리스찬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는 자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믿는 자는 불사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고 뭐 병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똑같이 우리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어떠한 자세로 대처하느냐? 그러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진짜 능력은 십자가에서 내려온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능력입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을 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거리로 남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도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거리끼는 것, 또 혹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중성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동일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듯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정말 거리끼는 것, 또 미련해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 아래에 우리의 터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능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삶의 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 세워져가는 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이유는 이 묵은 땅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난주에 저녁 예배 때 감사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묵은 땅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으신 생각도 안 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이 묵은 땅이 기경되어져서 우리의 터가 세상 가치관으로 지금 조잡하게 막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이 세상 가치관의 이 묵은 땅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터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십자가 위에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가치관은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강성교회 식구들에게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설립 7주년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참 중요한데, 참 이런 행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좀 새로운 각오와 도전과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그래 멀리서 이렇게 와서 축하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같은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바랬지만, 물론 이제 몸도 아픈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강성교회도 좀 이렇게 세워져가는 기대와 그런 꿈과 소망을 함께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강성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강성교회를 세워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이 되었을 때 더 큰 기대감을 갖습니다. 실제로 이게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좀 어려운 일이 오면 참 긴장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데,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는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믿음이 자랍니다. 세상의 환경에 침몰되지 않고 정말 그것에서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의 터전이 십자가로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설립 7주년이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다음 되는 이 주일,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또 세상 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